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로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절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이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할 길. 이 마땅한 길이 지금 계속 잠언을 통해서 마땅한 길은 뭐냐? 언약 안에서 지혜로운 길. 이 마땅히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언약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해 아래 뭐가 유익하니? 유익한 것, 세상에 유익하다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지금 자녀에게 오늘도 우리가 1절로 6절 짧은 메시지지만은 지금 뭘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1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택할 수 있도록 세상 재물보다 명예, 그보다 더한 금, 은보다 더한 오직 하나입니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것 자녀들이 가르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것이나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으로 온 땅이 다 범벅이 돼 버렸어요. 노아 시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금수화도 못 돼요. 오히려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게 인간인가? 어떤 때는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갈수록 더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바요. 네피림 시대가 사실은 노아 시대가 지금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잖아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봐요. 은혜를 어디서 입었는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언약 안에서 분명히 의인의 축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당대 완전한 자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아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의 마침표는 완전한 겁니다. 이것 말고는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그건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데 완전한 마침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죄도 묻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믿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나는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자를 노아는 완전한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보내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큰 확신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이 비밀을 가르치래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산다. 최고의 은혜, 축복 아니에요? 세상 대단한 것 다 잠시 있다 내려오는 자리예요. 대통령 대단하죠. 그것도 시간표 되면 내려와야 돼요. 세상 아무리 대단해도 이병철 씨가 아무리 대단하고 이건 제가 대단한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론 한 장 가지 못하잖아요.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죠. 마지막 할 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고 가는 사람은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가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잖아요. 세상 어떤 재물과 비교나 돼요. 영광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패역한 자는 5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는 자는, 패역한 자는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6절 하나만 딱 붙잡아 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그럼 우리 아이에게만 가르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이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는데 꼭 어린 양, 새끼 양만이 아니에요. 늙은 양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어린 양과 같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이걸 가르쳤다. 제가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줌하면서 다음 달 아이들에게 가르칠 메시지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교사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자신만이라도 교사들이 먼저 이미 언약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그럼 왜 자꾸 7가지 흐름 속에 있게 했느냐? 다른 거 아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 딱 붙잡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신분과 권세 확인해라. 월요일은 여기에 집중해봐라. 화요일 내가 어디 있느냐? 10가지 비밀을 붙잡고 있다. 100% 승리한다. 하루 여기다 집중해봐라. 수요일 10가지 신앙 발판, 목요일 다른 거 하지 마라. 5가지 확신의 길을 딱 붙잡고 있어봐라. 금요일 배려와 소통의 통로 9가지 흐름을 타고 하루 집중해봐라. 토요일 전도자의 삶의 62가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봐라. 주일날 오직 교회에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도록 해라. 내 자신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거다. 자녀들에게도 그것 가지고 포럼해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방향을 딱 맞추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일주일 여기다 흐름을 타라. 아침에 제가 그렇게 하고 이번 주간부터 지난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 하루에 여기다만 집중해야 되구나. 지난주 계속 하면서 오늘 눈 뜨자마자 오늘도 5가지 확신 속에 하늘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교육은 그 자리에 앉아서 딸딸 외우는 것도 교육 중에 일부지만 진짜 교육은 내 삶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지 너무 중요해요. 23장에 넘어가면 23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2절부터 17절 봐요. 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착심이라는 착이라는 것은 붙을 착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 착심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에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냥 붙이면 안 된다. 사랑으로 붙이게 만들어라.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해요. 뭐 가지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시작.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학교 갔다가 오후 3시면 회당으로 모여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회당으로 가서 랍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집에 가요. 그러면 씻고 저녁 먹고 엄마하고 포럼해요. 근데 엄마가 회초리를 갖다 놔요. 분명히 성경에 39대까지는 때려도 돼요.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듣고 와놓고 랍비로부터 받은 말씀이 서로 포럼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맞아요. 그 말씀하는데 존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 14절 봐봐요. 14절. 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시작.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들어가면 수월로 끌려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니까요.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식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하나님과 관계가 늘 성립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걸 보면 얼마나 유쾌하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23장에 있는 말씀 딱 내 것으로 붙잡고 그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뭘 가르쳐야 되는지 우린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17절 봐요.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바르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100%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야,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복잡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원네스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곧 보좌와의 능력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확인됐다. 그 아이 성공 못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단순히 교회에 오늘 왜 예배 안 드렸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런 수준 없는 가르침은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확실히 있게 가르쳤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함께 주일날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왜 성인식을 하는지 이제 정확한 길을, 그래서 유대인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더 멋있게 해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고 부모들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만 13살 딱 되면 성인식 해주자. 그 아이가 평생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성인식 그냥 하지 마라. 한 3개월 시간 두고 부모도 안 믿는 부모라면 얘가 앞으로 성인식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데 어떤 면에 얘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부모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안 믿는 아버지라도 참석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지금 커리큘럼은 지금 짜고 있어요. 교사들 함께 같이 만들어 보자 하고 지금 우리 렘넌트 서밋국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바르게 교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은 지금 한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안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가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르치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손등과 이마와 문지방과 문설주의 표로 기호로 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쉘마 아니에요? 6장 4절로 9절.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언약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정리가 되시고 누리되 흐름 속에 누리시고 그 누림 속에 있는 이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오직 복음 가르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 가르치시고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전도 가르쳤다. 다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비밀, 내가 평생 해야 할 전도의 이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실을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